새벽 첫 시간을 깨워서 함께 예배하시고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두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바하사와 그의 아들이며 북이스라엘의 4대 왕이었던 엘라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바하사는 이전 왕들처럼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저런 바하사는 이 이사갈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누어질 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함을 보장받은 다윗 왕조와 유다 중심의 두 지파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에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사사시대처럼 지파 간의 경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역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북이스라엘이었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북이스라엘은 갈등과 분쟁이 끊이는 나라가 아니라 견고한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수차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 견고한 나라가 아니라 파멸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모든 왕들이 다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파멸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하사 왕을 이 3대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바하사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여로보암과 같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하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찾아보면 이 이사갈의 족속에서도 아주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바하사 역시 하나님이 그를 세워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여 견고한 나라로 나아갈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와 그 가문과 그 족속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바하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하사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곧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시신은 오물같이 성읍과 들에 버려져 개와 새의 먹이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아는 모든 사람에까지 미치는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하사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와 제27년이라. 아멘.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신하이고 장군이었던 시므리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후에 시므리가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바하사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바하사 가문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하사 가문에 속한 일가 친척을 포함한 친구들까지 찾아내어서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우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도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속한, 우리가 걷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산돌 비전센터가 이제 모든 어려움에서 헤쳐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산돌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누 종합건설과 김일현 이사대표의 모든 건강과 이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환우들의 삶은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